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장마도 아닌데. 자,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분예 성도 여러분 모두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주일입니다. 이제 4월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2023년 4월은 완전히 다 가버리는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고, 이제 내일부터 가정의 달인 5월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의 3분의 1 정도가 벌써 지나간 셈이네요. 그죠? 참 빠릅니다. 2023년도 3분의 1이 지났지만 그래도 3분의 2가 남았으니 더 우리들이 기쁨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주님께 향하고, 또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 다 커서 이제 대부분 다 독립하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옆에 계신 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면은 그 둘이 참 애매하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남자분들 특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만 아멘하고 저쪽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자들이 강자에게 속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 권사님들 두 분, 특별히 이기수 권사님 많이 못 나오신데 기도해 주시고요. 김명치 권사님 또 참 그 연세에 비해서 강건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사기 강의 욕망의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 음성 해서 9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로 범죄해서 적에게 위험을 당하는 모습이 찾아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막 섬기다가 7개를 섬겼다고 했죠.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오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들 삶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고요. 또 모든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자신들의 욕망과 계획만을 따라서 행했던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엉망진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엉망진창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한번 해보세요. 엉망진창 막 이렇게 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진창. 그죠? 이 말은 뭔가 마구 섞여서 헤아리기 어려운 상태나 그와 비슷한 것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고,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뒤죽박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쳇말로 찾아보니까 개판 5분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영어로는 아주 심플하게 messed up, 그죠? mess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사자성어에 이제 그 유래가 많은데 이거는 잘 안 나와 있고 막 혼란해요. 그 중에 이제 좀 유력한 것은 제갈량이 어느 성을 공격할 때 진짜 그 성을 공격하기가 어려웠답니다. 난공불락이었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갈량이 다 이기잖아요. 다 똑똑해서 이기고 천재적인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안 되더래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비가 내리고 난리가 나서 이 진흙탕이 진창이 된 거죠. 진창. 근데 이제 엉망은 원래 있었고 이건 엉망이다. 근데 이제 진창에 섞여서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왔다는 그 유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딴 거는 좀 더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진흙밭을 막 다니는 것처럼 진흙이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다 더러워지고 막 섞여서 정말 힘들죠. 오늘 같은 날 한번
빠지면 참 짜증 납니다. 그죠? 특히 뛰다가 진흙을 밟는 경우. 그죠? 저 한 번 했었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뭐 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막 화는 나는데 어디다가 분풀이는 못하겠고 제가 밟았으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질서가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입다를 이렇게 스카우트하려는, 그죠? 영입하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태도와 모습이 엉망진창이다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리더를 찾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잔머리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책대로 구원의 길을 다 모색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소외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방책대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모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장 18절에 나오듯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하면서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자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결의해요. 하나님이 안 세워줬는데 자기네들이 막 결의해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었던 분임을 망각한 채 다시 또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보기에 유능한 사람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생각대로 쉽게 열매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장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아요. 꽤 흐른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이들은 한 사람을 마지못해서 찾아가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이 사람 입다에 대해서 인트로듀스하는,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의 21대 국왕인 영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뒤에 이어지는 정조가 진짜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근데 영조는 왕과 왕비를 모시면서 그 왕과 왕비의 옷을 빨던 무수리, 아세요? 무수리. 그죠?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서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수리가 상궁 밑이에요. 그러니까 상궁들도 사실은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하고 왕손이었지만 어머니의 그 비천한 출생 때문에 엄청난 서러움을 받고 견제를 받고 저런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신하들의 반대가 무지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엄마가 무술이에요. 숙빈이 되면 뭐합니까? 그죠? 결국 왕이 되고 가장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장수한 군주로 기록이 된 것이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길동 보면 아시죠?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결국은 의적이 되어버린, 그죠? 그 홍길동. 이게 이제 그 서자들의 엄청난 서러움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입다를 소개하는 첫 마디는 그가 큰 용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돈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돈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입다를 큰 용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돈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입다는 영적인 리더십을 거의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큰 용사라고 나오는 이 말은 그냥 그의 용맹함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입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입다의 어머니인 기생의 출신을 추측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생이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으로 기생이었든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 신전에서 수종들던 기생이었든지,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기생이지 창녀입니다. prostitute였어요. 이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견해는 두 번째 견해, 가나안 출신의 기생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마찬가지인 큰 결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 창녀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결혼 이외의 범위에서 허락된 성관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사실 창녀가 없어야 되는 거였어요.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창녀와 동침했다는 것은 거의 이방인 창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나안인으로서 창녀였다면 이는 이방인과 동침을 금하는 법을 어겼던 거죠. 길르앗이, 입다의 아버지가. 마지막 경우 가나안 신전에서 제사를 들면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신전의 창녀였다면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있는 이방 창녀와 동침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입다는 그 출생부터 비극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의 정실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만약에 아들들 없고 딸만 있었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아들들이 원래 본처에게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은 이복 형제였던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홀대하면서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보내 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비라는 땅에 거주하는데 잡류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나옵니다. 도적의 무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머물렀던 것이죠. NIV에는 adventurer이라고 좋게 번역했지만 모험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깡패, 갱들을 이야기합니다. 산적들 있죠, 옛날에.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던 입다는 그 중에 싸움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김두한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우두머리였던 것 같고 실제로 굉장히 용맹스러워서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입다에게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 리더들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아마 여러 사람들을 다 찾다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왔죠. 만약에 길르앗에 괜찮은 사람들 중에 있었다면 왔겠어요? 안 와요. 뭘 와요, 얘한테까지. 쫓겨났는데. 그리고 입다에게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은 참 교묘하고 사악합니다. 본래 이들이 처음에 10장 18절에서 결의했던 것은 누구든지 암몬과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들의 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머리,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입다에게 장관직을 제안합니다. 군사 사령관의 자리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눈치가 빤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너네가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을 벌리냐? 라면서 거절합니다. 아마 입다가 쫓겨날 때 그 쫓겨나도 된다고 판결을 했던 사람들이 이 리더들, 장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함께 잊지 못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다른 형제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에게 단칼에 거절을 당한 이 리더들은 그제서야 당신이 그러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니고시에이션의 천재예요. 입다는. 이제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면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냐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내가 그러면 지도자와 장관의 자리를 수락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조처럼 왕위에 올라버립니다. 두 개 다 취했어요. 대단하죠? 협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은. 네. 하나를 거절하고 두 개를 취하는 거. 일석이조. 대단합니다. 제가 본문을 공부하면서 여러 설교들을 찾아보니까 입다가 이렇게 협상의 달인이라는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본문에서 보여주는 입다와 길랏 장로들의 협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입다도 똑같아요. 자기의 욕망. 입다와 장로들 양측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눈치 보고 물고 물리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주도권과 이득을 어떻게 하면 내 쪽에서 더 많이 취할지를 생각하고 니고시에이션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정치가 이렇잖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최대한 많이 챙겨야 되는 것. 그럼으로써 상대보다 내가 더 우위를 점하고 어드밴티지를 점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다면 그러한 정치나 협상이나 토론이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사사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세웠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딴 사람들을 다 부르셨잖아요. 드보라도 부르시고 입다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볼모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자수성가여 협상의 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버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 백성의 참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진행되어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일은 마침내 좋지 않은 비극적인 결론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의 시간에, 판단의 시간에, 의논의 순간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의 아젠다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일의 성패를 진정으로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암몬 자손과 맞서게 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말 것을 공고하면서 그동안 양국 사이에 있었던 역사를 쭉 짚어서 내려갑니다. 입다의 말은 역사적인 사실을 당시의 화법대로 논리적으로 정말 잘 풀어나간 연설이었습니다. Politically, historically, theologically.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간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적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큰 용사처럼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연설을 잘 살펴보면 입다는 정말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부터 길게 정말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한 입단은 23절에 이르러서 신학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입단은 암몬의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암몬의 신은 밀곰이었습니다. 밀캄이죠, 원래. 밀캄이라고 불리는 신이었습니다. 여기 안 나와요. 정확하지 못한 지식으로 암몬 왕에게 논쟁하는 입단은 사실은 암몬 왕에게 엄청난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유일하게 섬기는 그 신을 잘못 말한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갑자기 잘 기도하다가 부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웬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또는 공자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입단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아버린 인식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모스와 하나님이 동등한 신처럼 간주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인데 그모스가 그 땅을 주어서 차지한 것으로 말하는 입단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지역신의 하나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땅을 그모스가 준 거예요. 이게 입다의 세계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로컬,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만 도와주는, 온 세계를 통치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거기는 그모스, 여기는 여호와.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용감하고 지도자가 될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먼 사람 중에 하나가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훌륭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신학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입다는 지금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신학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방신들처럼 하나님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 번영을 주고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필요하면 채워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든 많은 교회들이 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식에서는 딱 그만큼인 거예요. 내 번영, 내 교회 성장, 그냥 나만 잘 되는 거. 딱 그만큼 신학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건전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힘써서 알아가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하나님은 더 새로움으로 내 일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합니다. 이게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이거 가르쳤는데 시험에 낼 거예요. 이 녹화를 보는 분 혹시 학생들이 있다면 네. 그리고 그런 참된 지식을 소유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와 길앗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입다도 엉망진창이고 지도자들은 더 메스업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진흙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판 5분 전이에요. 하지만 과연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되고 그릇된 인식으로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지, 그래서 나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거북합니다. 저도 사사기 설교하기가 싫어요. 소망이 되는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유쾌하지 않지만 입다와 길앗 지도자들의 잘못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심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전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도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오늘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입다와 길앗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든 우리들의 의사와 또 모든 의논의 결정의 과정들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의 일들, 내 개인의 일들, 교회와 직장의 일들을 결정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또 우리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입다와 길앗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결정과 또 선택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초대하여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의 인생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우리들의 명철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바른 신학이 나와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힘써 알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참 주인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알아가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